따라해볼까요? 요셉에게 배웁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주요 인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야곱, 야곱을 통해 요셉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계속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줄로 정의를 한다면 따라해볼까요? 순종의 사람. 여러분들, 순종의 사람. 이 독자 이삭을 드린 것처럼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따라해볼까요? 온유한 사람. 따라해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냥 끌려가서 번제단 가운데 눕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이삭의 그 의미에는 온유라는 뜻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이삭. 우리는 배우게 되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누구로 가볼까요? 야곱. 야곱을 배우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 만들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환경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딸, 기도하는 아들, 우리 손자, 손녀,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질 때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셔요.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상의 문제, 여러분들 바라봄의 법칙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풍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줄무늬를 내서 얼룩무늬를 내서 그것을 먹고 물을 먹고 온 양들이 다 얼룩덜룩이가 된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역사하셨어요.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인물 누구예요? 요셉. 요셉을 한 글자로 정리한다면 따라해볼까요? 꿈의 사람입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꿈. 꿈.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시련과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그의 나이 30세 때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인물이 있다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요셉은 어떤 역경을 이기고 믿음의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꿈의 사람 요셉은 모든 역경을 이깁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모든 역경을 이깁니다. 요셉은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장차 모든 이들의 위에 높이 되고 가족들도 그 앞에 엎드려지는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허락해 주셨어요. 11별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요셉은 이 꿈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여러분들 누구든지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선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선포했을 때는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11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삽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나의 꿈인데 상대방이 괜히 불쾌하게 듣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꿈인데. 참 그렇더라고요. 나의 꿈인데.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들은 시기심으로 인해서 질투함으로 인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말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가? 주위의 분들에게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꿈을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있습니다. 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속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자꾸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80세가 된 노인에게 꿈이 있다면 젊은 이들보다 더 멋진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20대 30대가 됐는데 꿈이 없다 그러면 이건 참으로 심각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꿈을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요셉은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아유 꿈 그래 좋게 될 것이다 축복을 빌어주기보다도 기가 막힐 웅덩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꿈으로 인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어떤 얘기만 해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꿈을 얘기할 때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꿈을 여러분 꾸고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도 이 꿈이 원대했습니다. 꿈이 컸어요. 지금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스티븐 잡스도 엄청나게 어려운 때가 있었나 봐요.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생아로 태어났고 그리고 또 며칠 만에 입양을 받게 되고 나의 살 소망마저도 끊어졌을 때 그 콜라병, 맥주병, 이 병들까지 팔아야 되는 병을 주워서 팔고 그리고 또 애플을 창업하고 하는데 애플 창업주로서 쫓겨나기도 해요. 근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겼다라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경영의 난 가운데서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선포했더니만 2001년도 아이팟 아주 큰 애플에서 나온 아이팟 음악을 듣는 이 주머니 안에 이 손 안에서 천여 곡을 들을 수 있는 주머니 안에 넣고 들을 수 있는 아이팟을 만듭니다. 그때 놀라운 그 폭발적인 인기 상품으로 되어서 많은 자들이 그것을 애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순간에 애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 기업, IT 기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추운 곳에 뭐 불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방바닥에서 뒹굴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빈병들을 주워다 팔기도 하고 했던 자가 IT 업계의 최고의 CEO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 꿈을 계속해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빠졌고 애굽으로 끌려가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누명을 쓰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에게 산 넘어 산 같은 역경이 끊임없이 다가왔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여 7전 8기의 정신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7전 8기의 신앙이에요. 오뚜기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의 삶의 자세는 요셉은 종으로 살든지 감옥에서 죄수가 되든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꿈의 사람답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적극적인 태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의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살다가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살이 하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 때문에 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이 자리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17살 때 그러한 이 노예에 팔려가고 이 13년 동안의 그 애굽의 종살이 이 과정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13년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야, 이게 참 중요하구나. 13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도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오늘 설교할 때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꿔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왔습니다. 이 13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시련 때문에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삶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애굽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였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 꾸준히 공부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맡은 일을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요령을 부리거나 간신히 할 일만 하거나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환경, 여러분 일하는 일터 가운데 CEO가 볼 때는 일을 하고 CEO가 보지 않을 때는 일을 하지 않고 할 때는 이 승진에 누락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이 일하는 일터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선 믿음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에 정직과 진실과 신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감내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가짐,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착하고 의롭고 또한 진실한 자였어요. 유혹 가운데서도 또 형님들의 그런 이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착함으로 그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그것을 헤쳐나갔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후손자손들, 믿음의 복된 가정 만들어 나가시길 부탁드려요.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물질에 넘어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에 넘어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으로 넘어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멈칫거리고 그리고 패망으로 치닫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부, 명예, 권력, 성으로 넘어지는 부분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넘어지기 쉬운 이 각종 유혹의 이 돌뿌리들을 우리는 조심하면서 2023년도 우리에게 펼쳐질 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함으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둘째,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영과 육과 환경에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인생의 항해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바람이 되어줍니다. 네, 나를 나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셨군요.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을 만드는 이 과정 중에 순도 99.900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에 넣게 되면 불순물이 떠오릅니다. 그걸 다 건져냅니다. 건져내서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놔둡니까? 여러분들 금이 이제
불순물을 다 제거되면 그걸 또 망치로 때립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망치로 두드려 맞은 이 작품은 걸작품으로 승화가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것인데 전 세계에서 감탄하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호미래요. 호미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린대요. 시골 대장간에서 만든 그 호미가 명품이 되어서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담금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두드러 맞으니까 그 호미가 돌뿌리에 걸려도 돌뿌리를 이길 수 있는, 뭐 다른 어떤 것들은 보면은 이 찍으면은 그냥 다 구부러지는데, 쉬든지 구부러지는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데 그 지역에서 만드는 호미는요 기가 막힌대요. 한번 내리치면은 이렇게 편한 도구를 만드는 원더풀 호미, 그래갖고 아주 잘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 호미래요. 메이드 인 코리아 호미. 여러분, 그 호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알다시피 두드러 맞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고난의 과정을 피하기보다도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을 즐겨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즐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인생을 항해하는 승려로 이끌어주는 바람이 되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 요셉은 형제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은 요셉은 자신의 고륙 형제들에게 의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방 땅의 노예로 내몰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륙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애굽에 팔리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집안과 온 이방 땅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륙에게 버림을 당하여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요셉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가요? 요셉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하고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낯설고 무서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두렵고 불확실한 미래에 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주인이 복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업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단체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2023년도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 사람은 참 꼭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 통해서 그 기업이 잘 되고 그 사업장이 잘 되고 그 일터가 잘 되고 그 공동체가 산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복된 일인 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은 비록 비천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 기뻐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잘생겼나 봐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창세기 3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잘생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고 가정 총무로 직분을 감당할 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정욕의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주인에게도 범죄하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의 몸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 이같이 행하였다.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누명을 씌우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직했는데 소문이 막 돕니다. 이상한 소문을 돕니다. 다 우리 회사 것 기밀 다 빼버렸다. 이런 얘기가 돕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행했다고 그 안에서도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갖고 가지도 않았는데 갖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사회예요. 여러분들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당합니다. 그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별의별 일들 다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의사는 상관없이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청령대학교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또 여러분들 직장생활 가운데 억울한 누명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때 되면 그것이 다 풀려지고 열려지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젊은이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물욕으로 인해서, 성욕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청욕의 정욕도 피했던 요셉, 그를 통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기를 애썼던 요셉에게는 크나큰 복이, 형통의 복이 따라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 성실과 진실함으로 세상과 착함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강과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핍박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범사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계획하고 있다는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신뢰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자신의 책 미래를 산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를 자세히 보니 사람의 뜻대로 안 된다. 흥망성쇠가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몰라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의미. 여러분, 의미.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래요. 저도 이 순복음 은성교에 온 것 저는 절대적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저는 마음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건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읽고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창세기는 참으로 인내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는 자들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용되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끝까지 신뢰했던 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지혜를 신뢰하는 자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었으면서도 부유했습니다. 많은 신을 믿는 이방 국가였습니다. 요셉은 이방 애굽의 종교와 도덕 가치관을 대면하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나를 나대기 위한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서도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나를 보낸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꿈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가문 만들어 나가시길 부탁드려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나에게 왜 이러한 현장이 주어졌습니까? 이 환경을 지금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이셨군요.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섭리하십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연결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나 잊은 거 아니세요? 그러면 사람은 잊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꼭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잊어버릴지 몰라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이 그곳에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힌 그곳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고 사울을 피해서 그 춥고 추운 그 바위 틈에서도 거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끼치기 위한 모든 것이 과정이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때가
우리 2023년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방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이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서도 나를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있다면 요셉이었다라는 것.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3년도 신년을 맞이하여 한 달 동안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어떤 환경에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어 승리의 2023년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서